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또 바울의 가르침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그 나름대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아이사의 것은 아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권세자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1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가의 권세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다면 모든 권세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어떤 지도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지도자들. 그런 공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결국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 중에 이 소속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국가에 대한 권위의 인정,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단 단체에서는 국가나 정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가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라는 이런 어떤 틀이 안정적으로, 힘있고 안정적으로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데이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형편없는 정부, 그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무정부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그냥 힘있고 이런 사람이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과 무질서는 그야말로 그냥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나 똑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찌됐든지 간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로 험담하고 서로 공격하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정부, 힘있고 또 안정된 정부가 있어서
전체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웃 나라들이나 어떤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위험해요. 항상 치안이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가운데 공정한 법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안정된 권위에 의해서 나라가 잘 통치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국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따를 건 따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반장 선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되려고 싸우긴 싸우지만 누가 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그게 미덕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바죠. 그렇게 해야만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선출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됐다고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존중할 걸 존중하면서 같이 협조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돼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 이건 무서운 일이죠.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정부가 통치자들,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적이기를 꼭 협조나 이런 걸 아니라 방해하지 않도록 제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을 한 그런 역사적 시대도 있고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봉인하고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를 뿐이죠. 하지만 항상 어떤 이 국가라는 것은 항상 안정적이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된다면 최고예요. 그래서 로마에 쓴 편지 속에도 그렇고 또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서도 보여지는 것 보면은 항상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질서가 있고 공정한 법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정하신 지도자, 정말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권세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모두가 다 진통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사역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그런 사역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내게 부여하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정말 잘 그 권한을 쓰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 아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죠. 축복이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그런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지도자나 또 그 밑에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심판받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위한 자들입니다. 악을 징벌하고 그리고 선을 권장하는 권선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나가야 되고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있고 내 문제 아니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지도자에게 권세를 준 것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게 칼입니다. 지도자들이 항상 지휘봉은 칼과 같은 그런 어떤 지휘봉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악을 징벌하고 전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그냥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정당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적절하게 개입해서 해줘야만 전체적인 질서가 잡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악이 성행을 하게 되고 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도록. 지도자들도 깨어있어서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고 또 구성원들도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는 식으로 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달라들고 자기 힘과 세력을 키워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혼란이 은일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뒤집어 엎으면 또 누가 또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또 힘 있는 사람이 또 뒤집어 엎고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정이 돼가지고 질서 있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뽑히고 또 뽑히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으르렁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주장할 건 주장하지만 협조할 걸 잘 협조해서 결국 나라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좋은 정책이라면 환영하고 잘 따르고 나쁜 정책은 우리의 의견을 말해서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사회 참여 우리가 반드시
함으로써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것, 그리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초반에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런 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그런 강조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한 인정과 존중도 적절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 책임 이런 것도 성실히 해서 모범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막힘이 없고, 교회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선한 증거를 듣고 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위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아주 큰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하지 못하고 못되게 굴고 아주 그 정부에서도 아주 요주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탄압받게 되고, 결국은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정당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어떤 핍박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으로서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굴고 예의 없이 구름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비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썩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주지를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태도, 법을 잘 지키고 또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 같은 것들이 크게 나쁘지 않는 한,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잘 수용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참 국가에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 빚지지 말라는 말을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국민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따라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주제가 따라 나옵니다.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국가에 대한 봉사가 사실은 법 때문에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 세상의 법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성 간의 이런 사랑,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이런 사랑, 그 개념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신에 대한 사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법 없어도 삽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서부터 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내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세상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낸다니까요. 그래서 법이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사랑 속에다가 국가도 집어넣고 세상도 집어넣고 이웃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속에 국가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빠져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다 이루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쩔 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잘해주는 것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그 사람한테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은 국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예요, 예배. 그것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봉사하고 섬기며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과 분리된 그냥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거, 국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사람들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원수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결국 행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족한다. 이 완성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득 차게 된다. 율법의 요구 조건이 다 완전하게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똑같은 그 충만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문맥에 따라서 완성, 꽉 채워짐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 씌우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상을 덮어라. 너의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야, 은혜로 덮여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에 강조하는 점은 종말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시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떤 정해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세상에 이제 역사가 완성되는 때, 하나님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
가까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신앙으로 어떻게 깨어 있느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느끼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어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에 되어야 깨어 있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으로 간다면 노아의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눈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눈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났는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맞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래서 마음을 맞춰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항상 내가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감정과 욕망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욕망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 가장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지 못하고 이게 제멋대로 날뛰게 될 때 감정이 제멋대로 발휘되고 우리의 욕망이 제멋대로 발휘가 되게 되면 이건 악으로 갑니다. 죄로 가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덮여져서 항상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게 잘 정말 선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잘 발휘되고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정말 온전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저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